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간절함이 장애물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26일 오후 6시경에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이 매몰되어지면서 7명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 2명은 자체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고 2명이 지하 경도 190m가 넘는 곳에서 매몰이 되어지는 고립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매몰되었던 광부 2명이 그제 금요일날 밤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221시간, 열흘 정도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구조가 되어서 건강 상태는 큰 이상 없이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갇힌 경에서 그들이 피할 만한 곳을 찾아서 바닥부터 바닥까지 천장까지 이르는 막대기를 세우고 비닐로 이제 싸서 텐트처럼 만들어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또 막사 안에서 마른 나무들로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를 했고, 그들이 작업할 때 먹으려고 가져갔던 커피 믹서를 타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커피 믹서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천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광산 매몰 사고로 경도에 갇혀서 무려 한 열흘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이 작업들을 살린 것은 침착하게 희망을 잃지 않은 어지력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실 사흘을 굶어도 하늘이 노래집니다. 근데 열흘 동안 커피 믹서 또 천정에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마시면서 허기를 채우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아마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붕괴 사고로 매몰이었지만 구조대원들이 언젠가는 찾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구조대원들이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갑자기 서버렸을 때 많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시간이 아니고 하룻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약 200m, 300m 밑에서 매몰이 되어서 갇혀 있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정도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공포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조대원들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언젠가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결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냉장창고에 한 직원이 갇혔는데 다음날 이 직원이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장창고가 전기가 고장이 나서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냉동창고가, 냉동시설이 그것이 작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꽁꽁 얼어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산 매몰 사고로 경도에 갇혀서 221시간을 견뎌냈던 광부들과 냉동도 되지 않은 냉동창고에 갇혀서 36시간을 견디지 못한 동사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차이입니다.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은 냉동창고에 내가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얼마나 버틸 수 있으라, 이제는 내 몸이 서서히 얼어 죽어가게 갈 것이다, 이제는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점점 얼음처럼 몸이 굳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도 속에 갇히던 광부는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경도에서 구조된 박정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해보든지 해보면 길은 있을 것이란 희망을 계속 가지고 매몰된 경도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의 줄이 강한 어지르기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앓는 혈루증은 심하게 하혈하는 여성의 병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성들은 심한 빈혈로 고통을 받고 이게 심해지면 악성빈혈과 함께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머리카락과 발톱이 빠지는, 손발톱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도 어려운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이들을 격리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존재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출하는 여인의 누웠던 자리, 앉은 자리, 여인의 몸이 닿았던 물건들, 그리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병 치료는 대부분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라고 해봤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드물었고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던 때입니다. 주술사들이 의사 행세를 했고 진료나 치료 방법도 미신에 가까운 그런 치료 방법들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럼 호염없는 치료를 하는 의사 아닌 의사들에게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에게 자존심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의 상태, 거의 포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고친다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삶의 오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회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부정한 여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병을 앓았으니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될 줄 믿고 지금이 아니면 다른 기회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무리의 틈을 삐짓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옷에 손만 닿아도 병을 날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순간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은 느꼈던 것입니다. 갑자기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도적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정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상처까지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빛은 희망인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삶의 오욕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최후는 사망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끝은 심판이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희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씻음받는 사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고 희망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풍랑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을 꾸짖으시자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이비 교주라고도 할 것이고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보고 예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다른 정신병자 그럽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네 보고 내 아들 예수라 그랬더냐 그러더니.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막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의 군사들이 완전 무기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안의 던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희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진퇴양난 동안의 던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갇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류증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어 의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실패하고 가진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비하였습니다. 자신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암흑의 동굴 가운데 갇힌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의 불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은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담대하게 하였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열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럽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헤치면서 길을 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헬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체험한 기적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번에 꼭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율법적 제한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에서는 그 열정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졌어도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을 실현시키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열정, 그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 장애가 있어도 극복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열정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도 믿는 대로 살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장애 앞에서도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꾸준히 끝까지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혹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올해 비전과 열정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 중에 잘 지켜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포기해버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써보겠다고 했지만 몇 장 쓰고 덮어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한두 번 시도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포기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에 대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그만둘까 고민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교에서 여전도에서 그리고 셀에서 책임을 맡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품으십시오. 열정을 품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소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귀함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열정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우더라고 했습니다. 이 대우더라는 말은 단순히 살짝 스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혈율증한데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기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예수님의 많은 사람의 틈을 뚫고 들어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붙잡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냥 스쳐갔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모두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주셨나? 주여, 오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 없이 성경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심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열정이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행동하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잡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자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가깝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주와 같이 길 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팔을 내밀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영적 거리를 확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해결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열정이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기회인 줄로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며 우리의 막혔던 문들이 오랫동안 10년 20년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 혈루장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 간절함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아버지의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아버지의 절망하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이여 희망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함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